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이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제한된 또 믿음과 능력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고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곁에 계시며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또 가르쳐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깨우쳐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제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들을 준비를 가지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여정,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좀 드는 마음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시편에 보면은 시편에 여러 가지 장르가 있습니다. 어떤 시편은 감사로 가득 찬 시편이 있고요. 또 기쁨으로 가득 찬 시편이 있지만 또 시편의 많은 부분은 애가입니다. 슬픔과 고통에 관한 노래이고요. 그래서 시편도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이 설교 시리즈는 조금 제가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꾸짖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는 굉장히 이 과거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시대를 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굉장히 급변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가 힘들고 그리고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함께 공존하는, 그러니까 급변과 불확실성이 함께 공존하는 다른 어느 시대보다도 급변하고 있고 불확실하고 지금 AI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사회 경제학자들이 과거의 예측 모델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이 많이 힘들 거예요. 사실 우리의 삶을 비유하자면 놀이기구, 이 회전하는 놀이기구 속에서 중심 잡으려고 하는 어지럽게 막 자칫 잘못하면 쓰러질 수 있는데 중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산재해 있지만 어젠가 오늘에는 사우디에 아마 역사상 거의 처음으로 눈이 내렸대요. 사우디 사막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어서 혹자는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온 거 아닌가, 이런 일이 있다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과거와는 다른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굉장히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근데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나의 백성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게 무슨 뜻인가? 특별히 이 시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고요. 또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인데, 오늘의 내용은 크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름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당신의 양들을 부르시는 것을 따라감으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런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을 의미했었으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주님께서 가장 최초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가장 최초로 직접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러니까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떠나라. 너는 떠나라. 현재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에요. 창세기 17장에 가면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지만 현재는 아브라함인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떠나라는 거예요. 너는 떠나라. 뭘 떠나라고요? 네가 살고 있는 땅을 떠나라, 고향을 떠나라, 그리고 너의 친족을 떠나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떠나라는 것이죠. 이 떠남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떠남이 아니었습니다. 여행의 떠남이 아니라 한 번 떠나면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떠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떠남이 아브라함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일단 겉으로 봤을 때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여러분, 70여 년을 살던 땅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고향을 떠나는 것이. 그런데 이 당시에 자기가 속한 민족과 그 민족의 삶의 터전을 떠난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함께 모여서 싸우던 시대 아닙니까? 함께 모여서 전쟁하던 시대고, 그리고 소수가 되면, 그러니까 숫자가 적거나 약하면 잡아먹히고 도륙당하는 시대였어요. 죽이고 빼앗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한 부족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와 아내, 그리고 사촌 동생 롯과 떠난다는 것은, 거의 외톨이로 떠난다는 것은, 그것은 사회 안전망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살던 땅에서는 자기가 살던 삶의 패턴이 있었고, 그리고 그 패턴대로 유지하면 살면 되었었고, 미래도 예측이 되었었고, 그런데 이 떠남은 엄청난 불확실성, 그러니까 100%의 불확실성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안전망을 벗어나고 불확실성으로 뛰어드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선택을 할 사람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처럼 이민 가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이때의 떠남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의 날에 양을 한 마리 이렇게 죄를 얹어가지고 숲속에 보내면 그 양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사나운 맹수에게 잡아먹히고 이 죽임을 당하듯이, 그래서 속죄의 양이라고 불렀듯이 그런 떠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면 죽어요. 떠나면 다른 부족을 만나면 죽거나 노예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될 것이 100% 확실한 시대에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 많이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재산은 토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짐승은 몰고 갈 수 있지만 토지는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의 떠남은 그냥 가지고 갈 수 있는 최소한만 가지고 떠나라. 그래서
재산을 놓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전망을 벗어나야 되고, 불확실성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전혀 할 수 없는 선택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떠나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그런 문맥 속에 봤을 때.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났고, 하나님께서는 그 떠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본토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안전망, 그 복, 내가 훨씬 더 많이 제공하고 갚아주마.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안 죽을 거야. 너는 안전할 거야. 너는 나를 믿고 떠나지만 너의 안전은 내가 책임져서, 네가 지금 아들도 없지, 하지만 너는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구원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이름을 떨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알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유대교 사람들도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심지어 이슬람도 아브라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안전망이 어떻게 될 거냐면,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복을 주겠지만 너를 건드는 사람은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다 알고 계셨어요. 안전망을 벗어나는 그 두려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너의 안전망이 되어줄 것이고, 지금까지는 너의 민족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너의 안전망이 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너의 안전망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로 크게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의 확실한 미래를 보장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이 75세. 성경은 이 떠남을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이라고 부르지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사실은 문맥 속에서 봤을 때는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한 것도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구원받은 것도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고요, 이 부르심은, 이 떠나라는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믿음의 순종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르심에는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이 따라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를 만났듯이,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를 반복했듯이 불순종이 훨씬 많았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이 초기의 떠남, 이 부르심, 이 떠남의 부르심을 받아들이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닥칠 앞으로의 삶 속에는 아브라함의 순종과 불순종의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대표적인 불순종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못 기다리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것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가정의 불행한 과거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나중에 이삭을 바치라는 그 받들기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완성을 이룰 수 있었죠. 아무튼 수많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난 뒤에 우리의 삶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아브라함의 떠남이 실제적으로 어떤 변화와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야기했는가? 겉으로는 안전망을 벗어났고 또 불확실성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 여러분, 사람은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죠? 70여 년 동안 고착된 습관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화는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사람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화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속했던 족속의 이름이 뭐예요? 갈대아인이죠. 우르 지방의 갈대아인이죠. 역사에 보면 갈대아인은 누구의 조상이냐면 바벨론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를 치고 점령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치고 점령했던 그 바벨론 제국의 조상과 이스라엘 조상이 같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인 출신이고 갈대아인의 자손이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 갈대아인과 바벨론인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들의 특징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유다를 향해서 뭐라 했습니까? 아주 잔인한 나라가 너희를 칠 것이다. 바벨론과 갈대아인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째는 호전적이고 둘째는 음란했어요. 굉장히 상대적으로 호전적이고 그리고 음란했고, 사륙의 방법이 굉장히 잔인한 걸로 악명이 높았던 민족이 바벨론이었고 갈대아인이었습니다. 이들은 부를 얻기 위해서 다른 부족들을 탈취하고 죽였어요. 약탈을 통해서 부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음란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도덕성도 아주 땅바닥이었고 잔인함도 극에 달했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들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무슨 도인이라서 의인이라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 문화 속에 살았고 아마도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12장 나중에 얼마 안 가서 보면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다음에 기근 때문에 이집트 땅에 내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가 예쁘니까 아내 보고 뭐라고 시킵니까? 내 누이라고 거짓말을 해라. 안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데려가고 나를 죽일 것이다. 그래서 누이라고 거짓말해가지고 바로왕이 자기 아내를 바로왕의 아내로 취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짐승들을 상으로 주지요. 대가로 염소와 뭐 양들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정신인 남자 같으면 자기 아내의 정절을 타협해서 아내를 팔아먹고 짐승을 받았다, 그건 제정신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갈대아인이었습니다. 근데 갈대아인에게 가장 최고의 보편적인 가치는 부와 쾌락이었습니다. 이 부를 얻기 위해서는 약탈도 서슴지 않았고,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는 음란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갈대아인이고 바벨론 사람들이었고, 아브라함은 그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바벨론을 세상으로 상징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세상을 말합니다. 보편적인 세상을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편적인 세상, 이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가 뭘까요? 첫째는 돈입니다. 둘째는 돈을 통한 안락이고요, 그 다음에 쾌락입니다. 쾌락에는 부도덕한 쾌락도 포함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쾌락, 향락이 세상의 절대 가치예요. 돈으로 휴가 가는 거, 돈으로 음란한 일을 하는 거, 이것이 세상의 절대 가치예요. 그러니까 돈과 안락과 쾌락이 세상의 보편적인 절대 가치입니다. 갈대아인들이 그랬고요, 바벨론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돈은 요긴하기도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오늘 아침 매일 성경에 나와 있듯이 돈은 엄청나게 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나 지금이나 세상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가치관 1호는 돈과 돈을 통한 안락과 쾌락이고, 사람들이 소위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돈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은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종이 접기에 성공했어요. 그래가지고 종이로 탑을 쌓을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부를까요? 그거 얼마에 팔 수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사진 않아.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 성공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네 취미지. 그건 성공이 아니야. 왜냐하면 돈으로 환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죠. 공부 열심히 하죠. 왜 그럴까요?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은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게 세상의 보편적인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절대 가치라서 우리는 두 가지 인식의 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아브라함도 이 두 가지 인식의 틀 속에 살고 있었어요. 첫째는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해요. 사람은 평가받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는 것을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자신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그 누군가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 나 자신을 평가하는데, 나 자신이 나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가졌나? 얼마나 이루었나? 얼마나 성공적인가? 얼마나 잠재력이 있나? 결국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어요. 돈으로 환산되는 가치를 평가하고 있어요. 돈으로 환산되지 않은 가치는 이 세상에서 가치가 없습니다. 거의. 물론 우리 사회에 가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갈라디아서를 암송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겠죠. 하지만 세상에서 그게 무슨 가치가 있나고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해요. 내 능력, 내 연봉, 내 직장, 내 장래성, 내 성공, 내가 이룬 것.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떠나서도 갈대아인의 삶의 방식을 하루아침에 버리지 못했듯이, 우리도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구별되었지만 우리의 머릿속에서도 여전히 이 가치관이 맴돌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 친구랑 만나서 같이 시간을 보냈는데, 친했던 친구 중에 하나인데,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대화가 이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제가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친구야,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니? 이 친구는 가톨릭 신자라서 제가 전도를 하려고 여러 번 했지만 실패했어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니? 내 친구가 좀 진중한 친구거든요. 가만히 있더니만은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돌아가고 싶니? 돌아가서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싶어. 네가 말하는 후회 없는 삶은 뭐니? 좀 더 열심히 살아서 돈을 더 벌었어야 됐었어. 그게 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더 안락하고 더 안전된 삶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가장 후회가 돼. 그러니까 이 친구의 후회 넘버 원은 돈을 많이 못 번 거였어요. 두 번째 인식의 틀은 남들과의 비교입니다.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맴돌고 있는 인식의 틀이라면, 갇혀있는 인식의 틀이라면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평가하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해요. 주변에 내 지인들이든지 내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요즘은 정보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불특정 다수와도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해요. 나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가졌나 덜 가졌나. 그래서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더 가졌다는 쾌감. 그게 갈대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특히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한국만큼 비교와 경쟁이 심한 문화가 없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문화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남들과 비교하죠. 그래서 때로는 박탈감도 느끼고 때로는 우월감도 느껴요. 근데 그 비교의 기준이 뭘까요? 저 사람은 나보다 책을 더 많이 보고 교양이 있어, 이런 거 비교하던가요? 물론 그런 사람도 혹가다 있겠죠. 대부분이 돈과 상품성입니다. 나의 상품 가치,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금전 창출력, 내지는 내가 이룬 돈을 가지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창들 만나면 조금 있으면 대화가 뭐예요? 어떻게 돼요? 너는 얼마 버니? 너는 어디 사니? 우리 끊임없이 자기를 평가하고 남들과 비교하고 그런 문화 속에 사는데, 아브라함도 바벨론이라는 그 갈대아 속에 살면서 그 문화 속에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갈대아인들은 악랄해서 내가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질 때는 죽여서라도 빼앗았던 거예요. 약탈했던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도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일이라면
거의 다 할걸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죠. 근데 무엇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너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단순히 지역과 민족을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떠나라는 것이죠. 가치관을 떠나는 것이죠.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을 떠나는 것이죠. 부와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던 그 갈대아인의 그 문화를 떠나라는 것이죠. 그 가치관을 떠나라는 것이죠. 우리의 부르심도 똑같아요. 근데 제가 왜 마음이 무겁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방식으로 거의 살아갑니다. 돈과 안락과 쾌락이 우리의 마음의 관심사의 1순위를 거의 떠나지 않습니다. 물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경으로 큐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최소한 지금 상태보다 하락하진 않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몰두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게 주어진 일을, 삶을 열심히 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은 욕심이라고 부릅니다. 성실과 욕심은 달라요. 우리는 욕심을 성실로 포장하고 싶겠지만 성실과 욕심은 달라요. 성실은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삶 속에서 나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성실이라면, 욕심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탐욕스러운 목표, 비교에서 나오는 목표, 경쟁에서 나오는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내가 그것을 향해서 안달내는 것이 목적이죠. 욕심이죠. 요즘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곳은 단연코 SNS입니다. 미디어입니다. 드라마, 유튜브, SNS입니다. 평균적으로 얼마 전에 통계해 보니까 하루에 6시간 정도를 보낸대요. 그럴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녁에 유튜브나 미디어보다 잠들고 지하철에서도 계속 그거 보고 있고 틈만 나면 보고 있고, 물론 정보는 얻어야 되고 필요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과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무료하니까. 둘째는 삶이 뭔가 정보가 필요할 때 정보를 얻기, 이건 좋은 거예요. 정보를 얻는 건 좋은 거예요. 공부하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에 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생각합니다. 첫째는 금전 창출력을 더 늘리기 위해서 미디어에 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그래서 돈 버는 것에 관한 그런 컨텐츠가 인기가 많아요. 두 번째는요, 미디어는 나의 사회 경제적 좌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너의 지금의 삶의 수준, 너의 능력, 그리고 남들은 어떤지. 그래서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만큼 이루었는지, 남들은 어떻게 사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왜? 미디어를 통해서 나의 삶의 좌표를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제가 우연찮게 봤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 거는 망한 이야기들이더라고요. 망한 이야기, 투자해서 망한 이야기, 뭐 자영업하다 망한 이야기. 그런 게 왜 조회수가 높을까요? 위안이 된답니다. 저렇게 망한 사람도 있구나. 나는 저만큼은 안 망했어. 또는 나만 망한 줄 알았는데, 또는 나는 잘 나가는데 저렇게 망한 사람이 많구나. 그러니까 남과의 비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유튜브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어라.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위안을 얻어라. 삶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얻어라. 그리고 너의 인생의 좌표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데서 좌표를 찾으라는데,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가듯이 하나님을 보고 따라가라는데, 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즐거움과 위안과 내 인생의 좌표를 미디어에서 찾고 있는가? 우리도 왜 그러고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평강하던가요?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지 않습니까?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는데도 계속 미디어에서 못 헤어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속에 육신의 바벨론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의 내면의 성전 안에 바벨론의 탐심이 가득한 거예요. 최근에 제가 이야기했죠. 제가 몹시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금요예배 시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집에도 못 오고 타지의 호텔방에서 그냥 끙끙 앓았습니다. 30분 이상 잠이 안 오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 그 아프니까 기도가 나오죠. 근데 고쳐달라는 기도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것보다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아프니까 영혼의 음성이 나한테 들리더라고요. 내 영혼의 음성이. 바쁠 때는 안 들리던 음성이,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뭔가 저 인생에 뭐가 찝찝한 부분이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첫째는 네 인생이 사그러져 가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점점 들어가고 있지 않니? 세월을 계수하거라. 무슨 뜻이냐면요, 계속 그렇게 살래? 계속 그렇게 살래? 근데 그 그렇게가 무슨 뜻인지 처음에 몰랐습니다. 근데 두 번째 응답이 왔어요. 네 욕심을 내려놔라. 네 욕심을 내려놔라. 저는 위선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무슨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겠다 그 야망 없이 하기 때문에 저는 욕심이 없다라고 스스로 자유했고요. 저는 사업하다가 목회로 갔기 때문에 돈 욕심을 내려놨다고 자유했고요. 하지만 여러분한테 다 일일이 말하기는 부끄럽지만 제 안에 제 위선을 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제 안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어떤 부분을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근데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물건 내려놓는 게 아니더라고요. 욕심을 내려놓는 것은 내 안에 내 일부가 된 무언가를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요. 왜냐하면 욕심이 나의 일부가 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욕심 중에는 이런 욕심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안다, 알고 싶다, 나의 취미다. 저는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세상 돌아가는 걸 알고 싶고, 글로벌 뉴스라든지 세상의 경제 움직임도 제가 알고 싶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취미고 그것을 아는 데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만큼 알아. 나는 목사지만 이만큼 알아. 나는 어느 누구와 대화해도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그만큼 알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꾸짖으셨어요. 너 그거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시간 30분이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고 목회하고 이거 빼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하루에 1시간 반이 안 돼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한 열정보다 이 사그러 없어질 세상을 아는 데 대한 그 열심이 더 큰 거예요.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아닌, 그냥 알려면 적당히 알면 되지. 하루에 뉴스 5분만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냥 대충 돌아가는 거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상세히 알기 위해서 쓰는 시간이 내 하나님을 알고자 쓰는 시간보다 더 많고, 그리고 여러분 사랑과 시간은 비례한다면 그만큼 제가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큐티했어요. 아침에 매일 성경 봤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녁에도 성경 봤어요. 할 거 했어요. 나머지 시간은 내 시간이에요. 남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쓸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못 따라가요. 그렇게 해서 갈대아인의 습성을 못 벗어납니다. 하루에 1시간 하나님과 보내고 10시간을 갈대아인의 삶 속에서 갈대아인처럼 살면 갈대아인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안 돼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원하죠. 마치 갈대아인처럼 똑같은 돈과 똑같은 안락과 똑같은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실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내가 버릴 수 있는 하나님, 그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는데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습성, 그 죄의 습성, 그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중요하고 진리라고 생각한다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죠? 주 너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는데 사랑과 시간이 비례한다면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애완동물을 사랑하고 내가 세상의 경제 정보를 사랑하고 내가 세상의 것에 대한 쓰는 시간이 더 많고 마음을 더 많이 쓴다면 1계명을 지킬 수 없죠. 만약에 그걸 지키고 계신 분이 있다면 대단히 존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따라오는 사람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따라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제자인데, 제자의 삶을 살면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미워하지 않으면, 자기 목숨도 미워하지 않으면, 여기서 미워한다는 것은 부모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를 따라오는 것보다 더 소중하면, 어떻게 1계명을 지켜요? 이따위로 살아서? 마음에는 바벨론이 가득하고 바벨론을 이루지 못해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욕심과 안달을 내면서 그것을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송아지 하나님이지 그게 성경의 하나님이 맞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를 송아지로 만들었죠. 여호와를, 다른 신이 아니고 여호와를 송아지로 만들고 거기에 재물의 복을 빌었죠. 우리도 똑같이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저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의 욕심이 만들어내는 돈을 벌 기회를 내가 스스로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을 쫓고 찾는데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고 찾는 청결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지하는데 세상의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비록 확실하게 돈 버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포기하는 상태로 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준이 너무 낮아요. 역사상 기독교의 기준이 이렇게 낮아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아침에 5분 큐티하고 5분 기도하면 그냥 기독교인의 삶이 끝인 양 생각하는 이 기준이 너무 낮아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것이 기준이라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기준이라면 우리의 기준은 바닥을 기고 있는데 그 바닥을 맞춰놓고 내가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자기 기만이고 자기 위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할 말이 없고 변명이 없습니다. 제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욕심을 내려놔라. 네 욕심을, 바벨론에 편승하려는 네 욕심을 내려놔라. 오늘 설교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나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찌르고 있다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결단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이쪽에 치우쳐 있는데 이쪽으로 오려면 극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열흘 전부터 미디어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적응이 되면 다시 필요한 미디어는 볼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뉴스고 유튜브고 SNS고 일절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은 제 자신에게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증상이 오냐면, 여러분 제가 평강할 것 같죠? 미디어 금식을 하니까. 미디어 금식을 하니까요,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해요. 왜? 모르니까. 전에 알던 만큼 공급이 안 되니까 금단 현상이 오더라고요. 술 끊고 마약 끊은 사람이 손 떨리듯이 저도 마음이 답답해요. 그런데 이 길이 제가 살 길이에요. 이 길이 제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살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일부가 잘려져 나가는 그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여러분,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는 것이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언제? 5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것 같아요. 좀 전에 설교하기 전에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저를 보신 분이 있다면 제가 머리 숙이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 제 육신을 제가 쳐서 이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 육신을 쳐서 올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쉬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오해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육신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기도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면, 그 결과에 도달하면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그때는 아마도 내가 왜 진작 이렇게 안 살았을까 하는 거룩한 후회가 나올 것입니다. 왜? 그 삶이 우리가 바벨론식의 삶으로 추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근접하는 그 삶을 왜 내가 진작 살지 않았을까라고 후회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손을 들어보세요. 돈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성경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성비를 썼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제가 쉬운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루에 성경과 기도를 1시간 하면 100만 원씩 주겠다고 하면 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1시간만 성경 보고 기도하면 매일 100만 원 주겠다고 하면 안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 충실히 나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매 주일마다 100만 원씩 주겠다. 아니, 하루에 2시간 성경 보고 2시간 성경 보고 기도하면 하루에 200만 원 주겠다면 안 하실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을 겁니다. 모두가 할 겁니다. 하나님이 100만 원 가치가 안 됩니까?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이 200만 원이 안 돼요? 아마도 오늘 교회에 안 나오신 분 중에 정말 못 나올 상황이 돼서 안 나오신 분도 있겠지만, 교회에 나왔으면 100만 원 준다고 했으면 그 정도 피곤함, 그 정도 불편함 무릅쓰고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100만 원 안 됩니까?
이게 우리의 불경의 삶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당장 번개불이 내려와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기준도 낮고 염치도 없고 하나님 소홀히 함을 취미생활만큼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고도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그게 우리 현주소입니다. 돈을 버는 일에는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는 마음이 너무 무뎌져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 더 큰 마음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느끼는 이 마음의 온도도 세상에 나가면 사탄은 속삭일 것입니다.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그냥 살던 대로 살지. 그리고 돈의 달콤한 유혹에 또 우리는 하나님을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저버렸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까 두렵습니다. 아버지, 내 육신의 일부가 잘려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이 10%만 되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결단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잘라내버려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야 할 부분들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부르심을 멈추지 말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손길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마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